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 영광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묵상 기도드림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인류의 참된 소망으로 이 아침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아침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모여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큰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여 부활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여전히 큰 재난으로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이 땅과 세계 열방 가운데 주여 이 아침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1장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바보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의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손 꼭 잡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약함과 어둠의 세력과 악한 영들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거룩함과 의가 되시는 주님 앞에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와 허물도 깨끗게 하실 부활의 능력과 권세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결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보하여 주사 한 주간 세상의 힘든 삶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지시고 감당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 사랑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즐겁게 하는 것에 매달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희들이 부활이 주는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해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로 인하여 교회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믿는 자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삶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다니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연약한 자가 위로를 받고 치유되는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전후좌우 성도님들 서로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여러 가지 또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부활주일 이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합니다. 오늘
오늘 부활절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부활절 우리 해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올해는 성찬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성전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7대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또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또 건강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 11시 반까지 영상을 올립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교회 학교도 부활절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4월 말까지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대는 서지 않고 우리 친교실도 식당도 4월 말까지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고요. 주중 모든 예배도 가정 예배로 드리고 대신해서 새벽 기도회는 계속 진행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여서 우리 정경순 권사님께서 계란을 또 해마다 제공해 주시듯 올해도 제공해 주셨고요.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유정희 권사님이 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정 권사님은 특히 지금 수술하시고 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치유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고 1층 로비에서 나눠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고 또 부활의 기쁨을 또 그렇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282면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일부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지리 주는 날 세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는 십자가 은혜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지니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예배는 기쁨으로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찬양을 들으니까 또 그저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이 아침 여러분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올해는 이 부활절의 의미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오늘 맞이한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번 부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 땅과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고통과 질고가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둠의 계절이 지나고 낮이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 빛의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금 부활절을 정해왔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처럼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역사가 가득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삶에 다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총의 빛을 비추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기에 이 찬란한 빛의 시대의 부활절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오늘 이 부활절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열방에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의 시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제목을 붙이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부활장으로 부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의 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본문의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의 죽음의 원천은 아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천입니다. 성도 여러분, 원천은 물이 솟아나는 샘 근원을 뜻합니다. 언젠가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그래요. 그 근처에 한강에 이 물줄기가 최초로 생성된 지점, 그러니까 한강의 근원 발원지가 그 태백에 있다고 해서 제가 그곳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룡소라는 그런 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샘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 근원 원천이었습니다. 그곳이 만약에 말라버린다면 서울의 젖줄인 한강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강을 한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바로 그 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원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쭉 읽어보면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 헛것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원천이 부활신앙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어둠이나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과 부활신앙이 삶의 원천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 앞에 그리고 죄의 세력 앞에 그리고 마지막 사망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고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으면 우리는 고난이 다가와도 이기고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이기는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인생의 최대적인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쏘아대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에 우리의 삶의 원천을 두면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이 부활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그 인생이 안타깝고
가련하고 불쌍해 보이지만 이 송명희 시인은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부족함이 완전함으로,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영생으로 옮김받은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빛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랑의 삶, 완전하고 충만한 승리의 삶, 천국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종종 가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온 세상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피폐한 이런 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질이 가물 때도 있고, 건강이 메마를 때도 있고, 관계가 메마를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메마를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메마름보다 보이지 않는 삶의 원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삶의 원천을 두고 사느냐? 삶의 원천이 메마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시대가 메말라도 우리는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고 잎이 청청하며 과실을 풍성히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 뿌리가 시냇가에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메말라도 메마르지 않는 원천에 나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늘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이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고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의 삶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도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 인생의 원천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인기, 어떤 사람은 쾌락, 그런 것에 삶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고백처럼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구나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메말라도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것에 삶의 원천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원천을 두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으십시다. 그럼 우리는 메마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았던 성 프란시스는 뭐라고 늘 노래했는가? 죽음은 나의 자매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았던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했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도 복이야.
이 부활신앙이 삶의 원천이 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요, 고통이요, 그 후에 어떤 괴로움이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 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면 죽음은 새로운 세계, 천국 영생의 세계가 열리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덧입는 영광과 은총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슬픔이요, 비탄함이요, 절망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 그들이 고향으로 가던 그 발걸음, 그 방향을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발걸음은 기쁨으로 뛸 듯이 그렇게 훨훨 날 듯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절망이 삶의 원천이 될 때와 예수님 부활이 삶의 원천이 될 때 이렇게 그들의 태도는 달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 한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소망을 품고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패배자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쾰른이란 도시의 한 지하실 그 감옥, 그 벽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았던 한 성도는 이렇게 벽에 새겼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면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을 삶의 원천으로 둔 사람과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소망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의 삶의 원천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눈앞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승리자이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항상 믿음과 소망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어둠, 절망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나의 삶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후로는 죄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을 삶의 원천으로 삼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절망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일구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다 보내고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 감사 예물과 각양 제목의 예물을 주 앞에 바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들이 모든 성도들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둠 권세를 이기신 영광과 권능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 성도들 약할 때 주여 강함 되어 주시고 가난할 때 주님 부요함 되어 주시고 방황할 때 주여 길이 되어 주옵소서. 외로울 때 주께서 위로자 되어 주시고 아플 때 치료자 되어 주시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늘 평강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온 세상 피어나는 봄꽃과 새싹에 깃든 부활과 생명의 역사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부활의 새 아침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이 땅을 덮고 있는 재난의 고통 이제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진정 빛의 시대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웃과 저 북녘 땅과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도 이 아침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시 주의 말씀.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여전히 고통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부활절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원천으로 삼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